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그렇게 되면 파더스되는 분들이 좀 소외가 될 것 같아 갖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지키는 명절 가운데 제일 큰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 명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큰 명절 휴일이 뭘까? 아무래도 성탄절이겠죠. 성탄절 시즌이 또 큽니다. 그 다음으로 크게 지키는 날이 이 마더스데이,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년 중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때가 이때고요. 그리고 이 주일 오늘 특히 저녁 식사, 식당 이렇게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한번 뭣도 모르고 식당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 제일 맛없는 식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는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유명한 식당들은 다 이제 차 있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요, 미국인들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그래도 부모와 자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다 가까이,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대부분 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가시고, 그건 참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워싱턴 DC 쪽에서 사역할 때 보면 다 자녀들이 다 멀리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 보고 싶은 자녀들 그냥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부모님들 뵀는데요. 뉴욕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다 가까이에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거 좋으시죠?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까이 사는 거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부모끼리, 자녀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간에 더욱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그런 사랑의 교제와 만남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세 가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세 가지 원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이것 세 가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원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말을 이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 흩어져 있는 5개의 교회를 위하여,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각 가정에게 주신, 그 당시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각 가정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예,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예, 그 말씀, 영원무궁한 변치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베드로전서를 다루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거룩과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사랑, 이것은 사실 서로 충돌이 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깨어지고요. 사랑을 지키려면 거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들 흔히들 경험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교회에 일단 무엇이 없어집니까? 사랑이 깨어집니다. 모두가 다 의에 충만해집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런 악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관가할 수 있는가? 제거해야 한다. 의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해야 한다. 예.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예전에 이 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중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교회가 두 의견이 있습니다. 죄에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 당신 나가라고 속가서 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보여줄 수 알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 아닌가? 다 죄인들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가? 이렇게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 의를 세우려는 의견, 사랑을 강조하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곰곰이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사랑을 주장하시는 분들 딱 보니까요, 그분하고 친한가 덜 친한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거룩함과 사랑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세우고 또 의를 세워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해결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명제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참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잡습니다.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정리하죠. 희생양을. 그러면서 정상화를 시킵니다.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 보통 깡패들, 그 조직 폭력배들 그러죠. 그 영화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울 때 그 중간 보스쯤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네가 좀 들어갔다 와라. 예. 네가 이 모든 문제를, 사고는 본인이 쳤지만 이 모든 문제를 네가 짊어지고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뒤를 봐주겠다. 뭐 보통 이런 내용들,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희생양이 희생되면 그 문제가 가라앉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이 세상의 원리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과 거룩이 충돌하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 희생양 삼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과 거룩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다워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 거룩한 공동체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 참으로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죽어있는 돌입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 돌, 보잘것없는 이 돌을 가리켜 보배롭다, 살아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흥미로운 뉴스를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지난 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뉴저지 지역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 정도 크기입니다. 운석 아시죠? 별똥별이 하늘에 깜깜할 때 보면 이렇게 착착 하고 보통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것이 너무 큰 것이 오면 다 타지 못하고 지구로 떨어지고요. 그 옛날에 지구에 몇 킬로짜리 엄청난 운석이 떨어져서 뭐 그때 그것 때문에 공룡이 다 멸망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루에도 저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지구를 떨어지는데 대부분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저 정도 크기의 운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로 15cm, 높이 10cm 정도, 무게 한 2kg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작아도 저게 빛의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때 저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붕을 뚫고 저 마루가 이제 파이고 그렇게 탁 떨어진 것을 집주인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꽝 소리가 나서 총소리인 줄 알고 와 보니까 이 집 마룻바닥에
저 돌이 하나 딱 떨어져 있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지붕이 뚫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붕을 뚫고 그러니까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일단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이 지붕을 뚫고 저런 것이 눈앞에서 이렇게 딱 떨어졌다 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주인 뭐가 문제입니까? 지붕이 뚫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희 집도 지금 비가 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새고 있는데요. 지붕이 구멍이 뻥 났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게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잠시 후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최소 10만 불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구소에서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기 때문에 연구를 한대요. 돈 주고 산대요. 대부분 불타는데 보통 뭐 1cm짜리가 만 불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크기면 훨씬 더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석이 여러분들 운석이요 그냥 돌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운석 같은 거 주스시면 여러분들 그거 돌덩이가 아니라 복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석 이걸 구해 갖고 이걸 연구 자료로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졸지에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초라한 돌덩이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보배로운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보배로운 돌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시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으로 그냥 십자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섬김과 희생 뭐 이런 거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가치한 돌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취급하고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버려버린 돌처럼 여겼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봤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돌과 모퉁이 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의해서 그 건물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나머지 돌들을 붙여갑니다. 모퉁이 돌을 어떤 모양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섬김, 사랑, 희생 그런 것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세상 사람이 무시했던 돌과 같이 보였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 돌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처럼 그 옆에 붙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모퉁이 된 돌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옆에서 본받아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이 어떻게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가정 한 분 한 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꾸며갈 수 있는가?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세워져 가는 모습 보십시오. 왜 저렇게 힘듭니까? 이 십자가의 원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사회가 그것이 아닙니까? 내 가게가 잘 돼야지. 옆 가게가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안 되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는 누구는 잘 되지만 누구는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가 아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 때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참 텍사스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총기 사고로 한 가족이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일을 당해도 참 참담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일 텐데요. 그 네 식구 중에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그날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참 많이 속이 상하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그때 4명이 그 참배를 당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그 집에 큰 아이인가요? 큰 아이가 살았습니다. 큰 아이가 살았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지켜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수습하는 그 시신을 치우시는 그 분의 인터뷰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꽉 안고 그 아이도 이제 피투성이가 됐겠죠. 다행히 아이는 어깨 쪽만 다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는데 아마 엄마가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끌어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예화를 드셨지요. 6.25 전쟁터에 피난 가는데 하늘에서 폭격이 떨어질 때 폭탄이 뻥 터지니까 그때 막 그 피난짐을 지고 같이 내려가는데 자녀들하고 다 손잡고 함께 가족들이 가는데 뻥 하고 터지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막 처박혔다고 그 시내가 그런 데로 막 숨어서 막 도망갈 때 아버지는 저 앞쪽에서 그냥 펑 하고 사라지고 대신 엄마가 그 와중에도 자식 새끼를 품에 안고 떨어지면서 그래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엄마는 아버지는 그냥 저리 그냥 팍 가버리고 엄마가 그 상황에서 자기 새끼들 품에 안고 하는 그 오늘이 어머니 날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엄마 아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더
참 마음이 힘들고요. 그렇게 살아난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자기 눈앞에서 부모와 동생이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또 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뉴스를 보니까요,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때 사람들이 모금을 했는데요, 2만 3천 명이 이 모금에 참여해서 그 짧은 시간에 200만 불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이 아이, 다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지켜낸 아이인데 이 아이만큼은 정말 이 엄청난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잘 그 인생이 앞으로 잘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 마음을 보태서 그 짧은 시간에 200만 불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여진 이 돈이 이 자녀의 남겨진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모금을 한 사람들의 그렇게 발표하는 내용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잠깐 이 좀 마음 아픈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요, 이 한 가지는 조금 밝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폭스 뉴스에서도 다뤘던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 극장가에서 조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던 그분 이야기인데요. 올해 71세 한국계 미국인 김정민 씨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왔나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들 부부가 1984년부터 그 자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파셨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쉬지 않고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는 안 다니시는가 이제 그 생각도 먼저 들었고요. 그러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있는 연극하시는 분들, 배우들이 많고요. 이 샌드위치 가게를 이용하셨던 많은 분들이, 배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40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가게가 문을 닫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막 그날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배를 채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제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땡큐 이 마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한 17,000불 정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은퇴 여행을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해피 트레일이라는 그런 또 노래도 그 자리에서 불러주고, 감격스러워서 두 분이 이제 눈물을 훔치고 또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예, 물론 이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생업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돈 주고 파는 샌드위치였는데요. 이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을 때 항상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이 가게 단골로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올 때마다 주인 밝은 미소로 자기를 맞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늘 아버지와 같이 자상하게 자기를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친절하게 가족처럼, 그러니까 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컨셉으로 가게를 연 것입니다. 이곳에 어느 시간에도 와도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이 가게를 오픈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제 렌트비도 많이 올라가고 지치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40년 만에 이 가게를 닫는다.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이 가게를 통하여 이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모습,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맨하탄에서 얼마나 흉악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죽고
누가 어떤 욕설을 하고 인종 혐오 범죄들이 막 일어나서 움츠러들고 사람 대하기가 무섭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이런 따뜻한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강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이 김정민 씨, 참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형적인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 나름대로 성공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민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곳에 오셔서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 눈물의 대가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이민자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졌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민 1.5세 2세들이 또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김정민 씨와 같이 부모 1세대 이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가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밤낮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런 날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1세대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또 이만큼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 헌신과 사랑과 섬김, 희생 이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질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런 세상은 살아나게 되고요. 생명의 꽃을 피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